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성령의 은사로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 때에 나와 세상을 이기고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주의 말씀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기를 시작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날씨가 매우 춥고 또 눈이 오고 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독감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또 육신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큰 무리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마치 그 큰 무리들이 백성들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보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 목자가 없는 양은 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죠. 방황하기 일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양은 매우 위험합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생존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서 이 땅에 육신을 꼬셔서 하신 일들을 이제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 세워주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양을 치고 먹이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영적 지도력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건강한 목회를 해나가는 데 필요한 교훈의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잘 목회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갈수록 우리가 참 아쉽고 또 마음 아파하는 것은 참 지도자, 건강한 지도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공동체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작고 큰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에 세워주신 이 장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세워주신 이 지도자, 영적 지도자, 장로의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림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가르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이 elder를 두 종류로 구분해서 ruling elder가 있고 teaching elder가 있다. 미국 장로교에서는 최근에 이 pastor,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pastor는 teaching elder다, 가르치는 장로다.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교회 장로님들은 ruling elder다,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다 해서 모두가 다 eldership의 하나로 묶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teaching elder, ruling elder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교단 모임에 가서 소개하게 되면 아직도 옛날식으로 I'm Pastor Paul Yang 하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옆에서 correction은 no, you're teaching elder라고 그러라고. I'm teaching elder at Pilgrim Church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잘 익숙지가 않아요. 예?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라고 지금까지 불러왔는데 어느 날부터 장로라고 부르는 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지셔야 되는 것은 그 컨셉트입니다. 당시에는 목사나 장로나 다 교회에 같은 eldership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ruling elder가 있고 teaching elder가 있다. 오늘날에도 사실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사들, 또 그 외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우리 장로님들, 이런 teaching, 가르치는 장로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당회원으로서 각 위원회를 맡아서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장로님들 ruling elder, 다스리는 장로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있는데 여기에 장로들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다스림과 행정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돼요. 한때는 이 교회의 엘더십으로 세워졌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다스리고 또 구제하고 하는 미니스트리에 사도들이 전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구제해서 빠지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리더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결과 이게 구제하는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점점 뺏기다 보니까 왜? 교인들은 자꾸 많아져. 성도들은 많아지니까 구제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점점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바꿔서 집사들 7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했어요. 교회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교회가 조직이 없이는 혼잡해지기 쉽고 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는 이 장로들을 성경은 존경해라 그랬습니다. 배나 존경해라. 그 일을 잘 하려고 열심으로 헌신하는 리더들,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목사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존경해야 될 것이 무엇을 존경하나. 오늘 이 17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맡아서 하는 그 역할을 보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리더를 세워놓고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성격상 우리가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받아서 감당하고 있는 그 중요한 역할, 교회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중요한 기능, 그 중요한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혹간에 리더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흔들어대는 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리더들을 세워놓고 그 리더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보다는 자꾸 흔들어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가 좋은 것인데 민주주의가 때로는 리더를 세우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세워놨으면 그 다음에는 그 장로님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저분들이 맡아서 하고 있고 저분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 필그림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퍼펙트한 완벽한 장로님들이 계셨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완벽한 목사도 없었고 완벽한 장로도 없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교회의 리더로 세움받으셨던 장로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17년이 이제 다 돼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언제 한번 이 리더들의 분열로 인해 가지고서는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회의 리더들, 장로님들이랑 우리 당회는 모일 때마다 늘 화기애애하고 그저 모든 걸 만장일치로 잘 결정하고 나가냐? 그렇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때는 이러다가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생각을 놓고 같이 의논하고 열심히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때로 마찰이 일어나고 의견이 상충됐어도 다시 돌아서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합니다. 보면 저는 때로 참 장로님들의 수고가 대단하다. 많은 일을 맡아서 수고한 위원회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교구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자기들의 가정, 직장 다 일터 있으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잘 교인들을 다스리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남이 좀 잘 못하는 거 들춰내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커리지 하는 것이죠. 참 장로님,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수고한다는 말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한테는 수고한다는 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한지 몰라요. 앞으로는 그래서 교회 오고 가면서 장로님들 뵈면은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꼭 격려해 주시고 인커리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영적 리더십의 체계입니다. 성도를 다스리는 일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중요한 일이 잘 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자세, 성도들의 자세는 지도자의 역할을 존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곡식 떠는 소, 이제 소들을 가지고 소를 중간에 이제 기둥을 세워놓고 그 바닥에다가 곡식을 깔고 소가 뱅뱅뱅뱅 돌면서 그 곡식을 밟아서 떨게 하기도 하고 또는 두 마리씩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크로스해서 떨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곡식을 떠는 동안 소가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곡식을 먹게 놔두라 이거죠. 그것을 신명기 25장 4절에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두 사람씩 내보내잖아요. 사역하라고 내보내면서 어느 마을에 가든지 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며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거기서 주는 것을 다 받아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또한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교역자들을 그 생활을 마음껏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져 주고, 또 교역자들은 교회가 내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을 감사하면서 힘껏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와 리더십의 바른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의 권위를 지켜줘야 된다. 19절에 보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 지도자들을 프로텍트 해주는, 지도자의 권위를 보호해주는 의미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지도자를 세워놓고, 장로를 세워놓고 이러쿵저러쿵 가습을 하고 비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들을, 흠집내는 말들이 돌고 돌게 되면 그 지도자의 권위가 실추하게 돼요. 그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구약에 있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느 미국 목사님이요,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사람이 사는 데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에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교인 한 분이 앉아가지고서는 그 목사님에 대한 이 비난의 얘기를 이렇게 직접 와서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황당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말을 스탑시켜서 미안한데 지금 하시는 말을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여기 한 두 사람 같이 불러서 듣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자리에서 입을 딱 다물더래요. 어느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기 전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그 권위를 실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것도 그 중에 가장 잘 틈타고 드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그 가습입니다. 가습, 험담 중에 제일 쉽게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 하면, 목사님, 많은 교인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교인 다 알아본 거 아니고 자기 생각에 그런 거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솔직한데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고 나와. 그래서 어느 장로님 어떻고 어떤 사람 어떻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런 마음을 사탄이 쉽게 틈타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틈새만 보여도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교회가 세운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도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랬고요. 또 범죄한 자들은 정말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publicly rebuke, 사람들 앞에서 공중석상에서 꾸짖어라, 잘못을 책망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고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다 지도자의 권위를 지켜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줌으로써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고, 왜? 그걸 바로 잡지 않은 상태로 그냥 놔두게 되면 그 권위는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권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받아서 자기들의 위치에서 지도자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더십에 대한 교회의 자세는 그 기능을, 역할을 맡은 사람들, 장로들, 목회자들을 존경합니다. 또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또 지도자들은 그 리더십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안수할 때에 그 당시에 그 펑션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를 세울 때에, 장로를 세울 때에 안수를 한다. 오늘날에도 우리 장로 장립, 집사 장립할 때 안수를 하듯이.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아무에게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 아무에게나 지도자를 세우지 말라 이거죠. 그것은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어려움을 초래하느니까.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스리는 펑션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 또 한 가지 안수하는 펑션이 있었는데요. 그건 어떤 때 했었냐면은 이제 죄를 범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 회개하고 어느 정도 근신 기간 이후에 다시 복귀할 때에 안수를 또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 있냐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귀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할 때 그때는 어떤 의미냐 하면 정말 진정으로 뉘우쳤는지, 진심으로 돌이켰는지 그것이 확인된 후에 안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교회가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함부로 지도자를 세우지 마라. 또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들이 잘 준비됐는지 반드시 점검을 하고, 제대로 점검을 하고 그걸 복귀시켜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자의 그 리더십 관리에 있어서는 자신의 성결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여러분, 지도자가 의도적으로 나아가서 이 다른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짝해가지고서는 죄를 짓는 경우는 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여기 간섭한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share한다는 말입니다. share한다는. 그런데 지도자들이 가끔 가다가 다른 사람의 죄에 involve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많은 경우에 인정에 끌려가지고 involve가 됩니다.
와서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하는데 인정에 끌려가지고서는 그것을 받아주고 허락을 하고 자기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올매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모든 일을 분명히 이것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인지 이것을 반드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다른 사람의 죄에 내가 참여하게 돼.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도자들은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더십 관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술을 좋아하고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내가 뭐 한 잔씩 하는 거 어떠냐 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도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것은 그 당시에 약으로 썼단 말이에요. 지금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 당시에는 포도주가 약 효과를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 대용으로 포도주를 쓰는 그렇게 쓰라는 거지 기분을 위해서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디모데가 좀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영적 지도자들은 또한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사실 그렇거든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게 이게 다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뭐예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건강 관리, 자기 육체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선한 행위 24절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한 걸 먼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은 영원히 숨겨질 것이다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또 반대로 선행에 있어서 내가 선한 일을 한 걸 갖다가 내가 나팔 불지 않아도 돼요. 시간이 지나면 선행을 한 것도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일을 다 했대. 아무 말도 안 하시니 누가 알았나. 그런데 목사님이 참 그 어려운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지고 뭐 이런 선행들이 나중에 드러날 때에 얼마나 덕스러운, 얼마나 더 존경이 가고 리더십의 권위가 세워지는. 근데 혹이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봐 해놓고서는 그것을 그저 얘기 못해서 입이 간질간질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행도 선행도 드러나는 일에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의 비밀은 하나도 없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혹이라도 사람들의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살피기 시작하시면 감추어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의 행위가 항상 선하고 바른 행위가 되도록 경성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물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한 가지 단어가 우리가 꼭 마음에 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faithfulness입니다. 작고 큰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믿을만하고 성실한 사람, 작고 큰 일에 믿을만하고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감추어질 것이 없고 그러한 사람들의 리더십이 갈수록 든든히 세워져 가고 건강한 리더십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대로 자신의 성결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선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세운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져 주고 그리고 그들의 권위를 프로텍트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건강한 리더십을 세워서 아름답게 부흥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좋은 리더들을 많이 세워나갔습니다. 어느 리더나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흠을 잡기 시작하면 누구에게나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지도자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할 때에 결국은 건강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지도자 자신과 아울러 교회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좋은 지도자들을 만듭니다. 좋은 지도자가 또 좋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지도자들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생각은 저 뒤로 제껴놓고 잘 준비된 지도자들을 데려와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바꿔치울까?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좋은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볼 때에 우리 1.5세, 2세 지도자들 여기서 자는 지도자들 중에 참 유능하고 포텐셜이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데 전도사 시절에 벌써 한국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잘 틀려요. 또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한국적인 영성이 좀 부족해요. 그러나 포텐셜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잘 가르치고 가꾸고 세워서 좋은 지도자로 만들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부족하다고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바꿔치울 생각. 그러니까 크고 좋은 교회들은 크고 이 재력이 있는 교회들은 잘 준비된 사람들을 계속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좀 잘 디벨롭 시키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나는 한인 교회는 내가 다시는 안 간다. 왜? 상처가 커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은 작은 교회들은 그런 여력이 없어요. 큰 교회가 힘이 있다고 좋은 지도자들만 계속 데려오고 조금 뭐 하면 바깥치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오히려 큰 교회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트라이얼 앤 에러 또 실수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면서 성숙한 지도자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늘 기억하십시오.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지도자 자신과 더불어 교회가 같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세워주신 지도자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존경하며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에 힘쓰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리더가 될 때에 건강한 리더십을 갖춘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해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리더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또한 교회를 잘 치리하고 다스리는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 우리가 함께 존경하며 격려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더 좋은 지도자로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리더로 받아 섬기는 우리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경솔히 행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에 힘쓰며 우리 자신들의 그 권위를 잘 지켜나가고 선한 행위로 본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를 10년 전에 세워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귀한 리더들을 세워주시며 충성되게 섬기며 헌신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지도자들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들을 존경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지도자로 세워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삶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경솔히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권위를 남용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겸손하게 섬김으로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는 자들에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건강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리더들을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세워주신 귀한 종들,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다스리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온 교회는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배나 존경케 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늘 위해서 기도하며 늘 저들의 수고를 recognize 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건강하고 훌륭한 리더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좋은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하나님,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운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영적 권위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든든히 서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섬김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담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은 우리 2014년 첫 번째 열린 주찬양 집회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많이 나오셔서 같이 마음껏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열린 주찬양 집회 때에는 앞에 나오셔서 우리 한수기도도 받게 됩니다.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